기도해야 산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 책 혹시 구매하고 읽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계시죠? 네. 이 책 시리즈의 중간까지 이제 왔습니다. 네 번째 시간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결코 어렵거나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살면서 얻은 능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한국인과 중국인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희 동네 안에서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모를 보면 깔끔하고 멋지고 예쁘게 생기면 한국 사람이고, 자연 그 상태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나오신 분이면 대부분은 다 중국인이었습니다. 또 옷을 입는 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하고 어딘가 모르게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렇게 없어야 할 곳에 빨간색이 보이면 중국인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여러 지역을 이제 여행을 다니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살고 있고 일본도 갔다 오고 동남아 지역도 갔다 오면서 제가 느낀 건 제 능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도 중국 사람만 지나가면 중국 사람 지나갔어 방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좋아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살 때 가끔 이렇게 한국인들이 중국에, 제가 살던 지역에 놀러 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렇게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 제가 가서 뭐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타지에서 한국어를 들었기 때문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저를 보고 그 사람은 저 중국인이 어떻게 한국어를,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저한테 길을 물어보거든요. 제가 같은 자기네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좀 생겼죠. 저는 한국과 이 중국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에 있어도 각 나라의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방문한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요, 이 구별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뭘까요? 어떤 말로 등장을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잘라내다 혹은 분리하다, 또 깨끗하게 씻어내다라는 의미와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마치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사용할 그 흙이 묻은 야채의 껍질과 그 알맹이를 분리해 놓는 것처럼 특별히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단순히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입니다. 다시 한번요.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제가 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이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기도와 그리고 살펴볼 이 거룩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E.M. 바운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거룩함은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은 거룩해지기를 진지한 마음으로 힘써 바란다. 우리 마지막 두 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은 우리가 항상 열심히 기도해야 할 목표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거룩해져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거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기도해야 산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간절히 원하고 또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예수님은 분노를 쏟으시면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하셨으면 하셨지 이렇게 행동으로 주님의 분노를 마치 자비롭고 인자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렇게 분노 넘치는 행동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름은 거룩한 곳인데 전혀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 하신 이 행동은요, 이 분노 넘치는 행동은 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마치 왕의 모습으로 이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곧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신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했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람들을 뒤로하고 성전으로 곧장 들어가서 성전의 사방을 확인하고 날이 저무니까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돌아보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불과 하루 전에 왕의 모습으로 등장한 예수님이 이제는 폭군처럼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을 들어가자마자 있는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것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성전의 가장 넓지만 중심으로부터 성소가 있는 거룩한 성소가 있는 그 중심으로부터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비록 중심으로 가까이 갈 수는 없었지만 이방인들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바로 이곳에서 이 분에 넘치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강도의 소굴과 같았기 때문이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는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뒤집어 엎으셨다 그랬죠? 이방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가축보다 못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이 있고 그 밑에 가축이 있고 그 밑에 이방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사마리아인이 있죠. 이렇게 이방인을 가축보다 못하게 여겼는데요, 자신들의 왕이라고 환호하고 소리치며 호산나를 외쳤던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 만민들을 위해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곧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를 향한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자신들의 원수를 다 무찌르고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를 다시 세워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의 신들과 신전을 쓸어버릴 거라는 큰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럽게 여기는, 천하게 여기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실 거다. 오히려 이방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게 아니라 너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주님은 파격적인 행동을 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줄 것이다.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말씀과 행동은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깨끗하게 만드셔서 다시금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는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요,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인 십자가의 길을 바로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파격적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을 죽여서 하는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제사에 필요한 산 제물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게 된 겁니다. 단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신 예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최근에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왜 일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그 위대한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큰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루려고 하시는 그 일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생각을 해도, 어떤 노력을 해도 죄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인간을 깨끗하게 잘라내고 분리하고 구별해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제 능력이 뭔지 기억하시죠? 사람을 구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거는 제 경험과 오랜 제 중국에서의 삶, 그리고 제 노력을 통해서 얻어낸 능력입니다.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다가 생겨나는 것은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만 우리는 그 거룩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경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많은 사람의 본이 되고 착하고 충성되고 평판이 좋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고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날 때 비로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평생을 거룩하게 사셨던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거룩하게 여기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계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기도에 정말로 거룩해지기 위한 기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애쓰는 그 기도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그리스도인 맞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눈앞에 그 거룩함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 어렵습니다. 수많은 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고난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버겁고 이것들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두 눈을 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함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그 거룩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시는 이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다르다, 뭔가 달라도 다르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제자들이 정말로 기도할 줄 몰라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능력의 시작점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예수님과 자신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본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기도였다라는 사실을 본 겁니다. 기도로부터 거룩이 나온다는 사실을 본 거죠.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5천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고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주님처럼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달라도 뭔가 정말 다릅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평강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그 거룩한 삶과 행동과 마음, 인격, 성품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나의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나의 집이다 라고 담대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 무엇을 채우고 계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또 제 속을 돌아봤을 때 때로, 그리고 자주 강도의 소굴과 같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자주 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마스크를 벗게 될지도 모르고 이것이 심해질지 또는 언제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매일 뉴스를 보면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내일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일의 염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주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구할 때 내일의 염려를 덮어가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E.M. 바운즈는 삶을 거룩하기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우리가 더 착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사는 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봉사를 하라는 그 노력도 아닙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삶과 인격, 바로 그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누구와도 이 영광을 바꿀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이고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거룩은 단순히 더 착한 사람, 절제력이나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기도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의 기도의 구석탱이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곧장 달려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 바로 달려가서 그 주님의 거룩함을 구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